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3주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경건한 헬라인과 또 귀부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사도행전 17장에는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경건한 헬라인과 또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쫓아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 때문에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은 쫓겨나게 되고 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럴 시간도 없이 3주 만에 그곳을 떠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염려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저들을 복음으로 잘 세워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돌아왔네. 내가 다시 저 사람들에게 방문해서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묘사된 것에 의하면 사탄이 그 길을 막음으로 해서 방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라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아름답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냄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보니까 데살로니가를 내가 다시 가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복음도 전하고 하고 싶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뜻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을 하면서 당신들이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기를 힘썼다, 내가 마음으로 힘썼다, 이런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17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났는데 내가 떠났지만 내 마음이 떠난 것이 아니라 내 얼굴만, 내 몸만 잠시 여러분들을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몸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있지 못하지만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은 식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장소나 시간에 한정된 그러한 만남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좀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로서 이러한 세상적인 생각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초월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좀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은 멀어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3주 만에 쫓겨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날마다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들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때로는 2주에 한 번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요,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할지라도 날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식지 않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여러분 나 혼자만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우리가 주보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쭉 적어놓았습니다.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몸이 떨어져 있고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때로는 이 사람은 누구야? 이분은 뭐야? 그냥 이름만 있네?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선교사님들이 어쩌다 한 번씩 한국에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까지 방문하지 못하고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냥 가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정이 맞으면 잠깐이라도 와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선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은 내가 얼굴도 못 봤으니까 그냥 몰라 그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름만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선교지들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얼굴로 보기를 원하는 열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잠시 여러분들을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 보기를 힘썼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18절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얼굴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고자 했어요. 마음으로 교통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더 간절하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 2년 넘는 기간 동안에 코로나로 제대로 얼굴을 못 본 분들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교회 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그들과
교제 나눌 때에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교회로 초대해서 기회가 되면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선교 보고를 같이 나누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형편과 또 건강이 허락하는 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선교지에도 한번 나가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들의 현장을 보고 우리의 눈으로 봐야지 더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보면 이 선교사님들이 보낸 선교 편지를 또 교회에 이렇게 게시판에 붙여놨어요. 그걸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선교 편지에 보면 선교한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가서는 이러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가지도 못하는데 아유 그냥 신경도 안 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편지 보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보내오는 영상이 있으면 또 영상도 함께 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에 그것이 더 구체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저 다만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저 군대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의 형제 자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비록 우리도 몸이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도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그 선교지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탄이 막았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선교를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막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사탄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 확장되는 거 사탄이 싫어하잖아요. 선교를 사탄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제 나누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 방해를 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선교의 현장에 나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전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다는 거예요. 한번 실패했으니까 에이 거기 안 되나 봐 안 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막았도다. 한 번, 두 번 이 말은 한 번 가볼까 했는데 안 돼. 또 한 번 가볼까? 그냥 그러고 말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가고자 했는데 계획이 틀어집니다.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또 시도하고 또 시도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도하는 열정을 보여줍니다. 물론 아직까지 가지 못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날 때에 그
유대인들과 그 사람들이 이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야손을 놓아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보증을 서고 이 사람 다시는 우리 지역에 우리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풀려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가고자 많은 애를 썼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존재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 형통한 길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에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에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봉사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고 전도자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 갔다고 해서도 뭐 이제 성공한 겁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일단 성공했지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귀가 흔들어 놓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방해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사탄은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사탄은 방해꾼이라고 했지요.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에요.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 하세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밭에 나가서 이제 씨를 쫙 뿌립니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파종법은 이렇게 씨를 손으로 붙잡고 이렇게 훅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밭에다 쫙쫙 뿌려줘요. 그런데 씨를 뿌리는데 이게 다 밭에 옥토에만 떨어지면 좋을 텐데 어떤 씨는 슉 날아가다가 밭 옆에 있는 길에 딱 떨어집니다. 어떤 씨앗은 그 옆에 있는 돌밭에 같이 떨어지는 씨앗도 있습니다. 어떤 씨앗은 이 가시떨기 사이에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씨앗들은 그 옥토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돌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지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도 내리기 전에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돌밭에 뿌려지는 그러한 씨앗들이 있습니다. 싹이 납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금방 해가 뜨면은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 코로나인데 무슨 교회를 가? 그냥 쉬어야지. 나 몸이 좀 안 좋은데 오늘은 쉬어야지. 오늘 교회 갈 수 없네. 오늘 일이 있는데 그냥 조금 쉬었다가 빨리 일하러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못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충분히 올 수 있는데도 마귀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옆에서 환난이나 박해가 있게 만듭니다. 야, 무슨 교회를 가려고 하느냐? 집에서 그렇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방해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했습니다. 싹이 나고 잘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가시떨기에 그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였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 우리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세상의 염려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렇지요.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살면서 염려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염려는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거예요. 재물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돈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많은 욕심들이 우리를 유혹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바울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여러 번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막아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사탄의 방해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를 대적하라. 오늘 우리가 마귀가 공격해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능히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이 목사님, 저는 그래도 주일날 예배 잘 참석하는데 괜찮겠지요? 아니에요. 주일 예배 잘 참석해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수요일 예배 오고 금요일 예배 나온다고 해서 안 생깁니까? 아니요. 날마다 기도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영광과 기쁨이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19절에도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됩니다. 여러분이 영광이요 여러분이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날에 주님 앞에 평가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나의 영광과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평가받을 날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세상에서 뭐 하고 왔냐? 그때 우리 할 말 없으면은 좀 부끄럽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 저는요, 비록 전도는 못했지만 저는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는요, 별로 한 것이 없지만 우리 가족을 구원시켰습니다. 얼마나 칭찬받을 일입니까? 하나님, 저는요, 비록 그 사람이 교회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 아니겠어요?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 앞에 서서 평가받을 때가 오는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에는 별로 뭐 잘한 것도 없고, 세상이 볼 때에는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큰 교회 다니면 무슨 성공한 사람이고 작은 교회 다니면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를 이루었으면 성공한 목회자요, 작은 교회 목회를 하면 실패한 목회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돈이 많은 부자가 되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높은 지위를 얻으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좋은 집에서 살면 아이고 성공했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되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교회의 이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마치 뭐가 이렇게 큰 교회 건물이 있고 많은 숫자가 모이면 성공한 교회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것처럼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저 섬에서 몇 가구 되지 않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섬에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중국에, 저 베트남에 이런 공산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드러내놓고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추방당한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지요.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비밀리에 다시 들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베트남이 중국을 따라서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들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많은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실패한 자들입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드러내놓고 복음 전하지 못하고 숨어서 1명, 2명 전도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귀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앞에 평가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바랍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저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서로 간에 당신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것을 잘했다 평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에 너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또 그 사람도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 주인이 볼 때 똑같이 칭찬하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맡겨진 일에 충성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받아서 남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남겨야 됩니다.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남겨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주인에게 책망받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았습니다. 우리 할 일은 뭡니까? 내가 받은 게 많으냐 적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너 그거에 충성했느냐, 적은 일에 충성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야, 너 네 자리에서 기도해.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일날에 한 번 교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 주일 한 번 나와서 열심히 그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 그게 내가 받는 예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교회 나올 수 있다고 그게 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에 맞추어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충성하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작은 것 주셨으면 작은 것 가지고 충성하면 돼요. 큰 것을 주셨으면 더 많이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복을 따라 충성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